에스겔, 또 예레미야,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의 역사부터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집 망했구나, 저 사람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 되는구나 라고 시작할 때부터가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고 난 이후, 그때 이후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8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보도가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로로 찢어져서 불이 되고 갈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즉 말씀으로 상징되는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단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 한 사람이 가지고 대표로 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때 가끔 대제사장이 들어가긴 했으나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줄을 매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은 지성소 바깥으로 늘어뜨려 놓습니다. 만약 나오지 못하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그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온전히 찢어지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다. 법궤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로 말씀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고 해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중세시대나 또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시절, 그때 중세시대 사제들은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읽어주고 보여줘도 까막눈이라 알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어주고 보여준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속죄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내 죄를 직접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한 대리적인 구속, 회개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해성사가 의미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죄를 붙들고 사죄의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의 반전의 디딤돌, 기초하고 있으면서 많은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다가도 그 사람이 생명을 달리하고 나면 기억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주었던 많은 사랑들, 가치들, 이야기들, 기억들이 내 가슴 속에만 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삽니다. 가슴에 가슴 아픈 기억만 남긴 채로.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실로 위대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근데 그 증인들은 그걸 가슴에만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너무 그 사랑이 위대해서 말로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행동으로 그걸 옮겨야만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남겨주신 그 사랑이 생명이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씨앗을 손에 올려놓고 나면 에게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금덩이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빛도 나고 또 그 금덩이를 보면 가슴에 품고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까 숨겨둡니다. 하지만 씨앗이 위대한 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땅을 뚫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움켜서 이들이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증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누가 옆에서 듣고 고자질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 숫자 셀 때도 빠져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도 고백의 대열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43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세마포에 거기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를 지내 주었습니다. 자기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하시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고 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 부활하셨군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기도 전에 있었던 죽음 이후의 최초의 고백자들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이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했던 증인들도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들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못한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 이름도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여인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 이들의 가슴 속에 심겨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에 그걸 표현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심겨주신 사랑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떨어져 있고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 내 삶의 모양을 따라 주님은 갖가지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꾸어서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의 첫 번째 장을 기록하는 백부장, 여인들, 요셉 같은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고